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11일 911. 어쩐지 밖에 조용해서 그랬더니 오늘 미국에서 트윈타워 망가진 날 있죠. 부서진 날 9.11. 그날이니까 오늘 뉴스에서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5시가 좀 넘었습니다. 5시가 좀 넘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어저께 이어가지고 아마 이게 25번째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 25번째 시간. 화요일 오후서부터 저녁까지가 시작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 예수님의 마지막 주에서 수요일은 기록이 없어요. 화요일에서 그 다음에 목요일로 곧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마태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뭡니까? 그 과부의 동전 투니, 헌금하는 거. 그거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좀 커버할 게 좀 많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서부터 이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고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 무거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한 10년, 20년 뒤에 볼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2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너무하겠다 싶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오늘 그 두 과부의 동전, 2렙돈인데 그 2동전 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과부가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과부 할머니가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거를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드셔봐야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조금. 그것도 겨우 살까 말까한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 먹는 것에 한 반도 못 먹어요. 그것밖에 못 사는 그런 할머니가 그거가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헌금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가지고 밀을 주시든지 아니면 굶어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거를 헌금하면 내가 이거를 굶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녁을 줘야 돼요. 보통 이게 2코인이라 그러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그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예요. 하루에 2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예요. 한 번 먹는 걸 갖다가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낼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나한테 맛있는 저녁을 주시겠지라고 냈을까요? 그 과부의 마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하루를 굶더라도 이거는 하나님한테 바친다라고.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제가 이 얘기는 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헌금 거둘라 그러면 무지하게 거둘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교회 가서 헌금하는 얘기 아니니까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엉터리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는 그건 다 가짜한테 그 가짜들 나쁜 버릇 길러주는 거니까 거긴 그 죄에 그 헌금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 교회의 죄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귀시하게 맞아.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있는 거 교회에 바쳐놓고 하나님한테 죽통 막지 말고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네. 이게. 오케이? 아마 이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참 반항을 많이 했는데 3일 전서부터 하나님이 이거 시켜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봐요. 하나님이 내가 하루 굶는 것보다 먼저야. 오케이? 교회 가서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앞으로 우리 한국 땅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앞으로 한국 땅에 가난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위에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한국 땅에 10년은 고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는 완전히 그건 마귀당이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이 있다 그러면 기복 신앙이고, 두 번째가 해방 신앙이에요. 해방 신앙은 뭔지 아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회 평등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는 말이 그 공산당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정부가 공산당 정부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의 10년은 굉장히 험해지고 굉장히 가난할 텐데, 그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한국에 다시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한국에다가 다시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눈을 감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감으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베푼다라고 한다면은,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있는 거를, 내가 필요한 거를 남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이 과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갖다 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굶는 사람들, 내가 필요한데 내가 요거 가지고 한 끼를 먹느니 배고픈 할머니, 할아버지 2명한테 먹이는 거야.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갖다 헌금 바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좀 이 얘기 하라 그래요.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거를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험악해지는데 한 10년을, 그 10년 동안 여러분이 버티는 방법, 여러분이 그 방법을 원하시면,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말할 게 아니라 이메일로 저한테 그 방법 알고 싶다고 이메일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저희 처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저희 처하고 미국에 있는 저희 처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고, 저희 처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제가 전화 바꿔서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10년을 지나가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십자가 안에서 그리면서 키우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마태복음은 나는 메시아다, 왕 중의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내가 이런 거 했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느꼈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과부의 둔입,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이제 올리베 디스코스라 그러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그 6절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의 난리 소문입니다. 전쟁의 전쟁 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는 고등학생이 논문 써가지고 의학 논문을 쓰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불법이 불법이니까 뭐 대학교 가서 3년을 강의를 한 번 안 해도 월급에서 보너스까지 다 받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불법이 정법같이 되어 있는 세상인데 사랑에 식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에 돈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었다 그러죠. 우리 건물은 유지해야죠. 목사의 차와 목사의 집과 부목사의 차와 부목사의 집들은 유지를 해야지.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끝까지 과부의 둔입이에요. 과부의 둔입같이 내가 필요한 거를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하늘나라가 얼마 안 넘으신 분들, 그분들하고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 제대로 길러야 돼요, 우리가. 10살, 11살, 12살 길러야 돼요, 우리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는, 즉 내 있는 거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든지 제대로 기르든지. 자, 그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 필요한 거를 아주 죽어가는 나이 드신 이웃들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에 전파된다고 하는 말이 방송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가야 돼요. 하면 그때 누군가 가야 되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는 이미 끝났어요. 불법이 정법까지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불법을 안 하면 장관이 못 되잖아. 장관이 못 되잖아.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올 세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그 아이들을 기르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 과부의 둔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자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5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그 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제가 요한계시록 올려놓은 거 39편까지 한 거 한번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요 부분은 통과하고 여러분이 제가 그 요한계시록 올려놓은 거 제가 아마 시간수로 따지면 39시간 정도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38시간, 39시간 정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지막은 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게 되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마지막이 없다죠. 영원하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방되게 되면은 영혼은 지옥 아니면은 영혼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 과부의 두 입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과부의 두 입 말하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지키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하고 내 새끼가 먹어야 되는데 안 돼 이러는 사람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기억하세요. 사렙다 과부가 처음에 엘리야한테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구워 줄 때 어떤 거였어요? 그 떡 한 조각 구워 가지고 반반씩 나눠 먹고 굶어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한 조각이었어요. 마지막 한 조각이었어요. 그 한 조각을 남한테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의 두 입 기억하세요. 교회에다 돈 갖다 받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늘나라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 애들 앞에서 하면 우리 애들이 커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거예요. 그때서야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여러분 이제 그거는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이 굉장히 특별한 장인 거 여러분 아세요?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5장 이제 이걸 한번 쭉 보려고 제가 이걸 갖다가 공부 끝나면은 이제 여기서 공부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 할 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아침에 번쩍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가 못 보던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에는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몇 개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한 8개밖에 안 돼요. 8개. 근데 세례 요한 때 말고 세례 요한 때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 목회하러 오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네 번째예요.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 지나가지고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은 오후 3시에 일 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그 비유 말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간 사람이나 오후 3시에 간 오후 5시, 6시에 끝나고 보니까 같은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유대 지방 내려오셔가지고서는 그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쭉 이제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 오후 3시에 와서 이제 하루 임금 받아가고 나서 두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의 진정한 뜻이 어딨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게 되면 이거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면 헌금 걷기 되게 좋아 이거. 네?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을 놓으실 때까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한 번 더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오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봐요. 마태복음 20장에 오후 3시에 가서 하루 품삯 받아오는 거 나오고,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서부터 10절까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래?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자 너희들 뒤질래? 이 경고라고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건 여러분의 신학적으로 한번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무 목사들이나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어떤 뜻인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경고예요. 경고. 마태복음 하면 나오는 게 마태복음 27장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에. 자, 한번 25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2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25장 처음에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 비유죠.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갔다가 기름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자기 준비해 간 기름을 부어가지고 신랑 올 때 간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꽁꽁 싸놨다가 다시 드렸죠. 귀시하되게 맞고 이를 울며 이를 갈며 심히 울며 아픔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거죠. 하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장사해서 그만큼 남겼다 그러죠. 하면은 기름 준비한 거하고, 그 기름 준비했다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죠. 하면 그 받은 이제 가지고 이 장사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바로 장사했다는 게 어떤 비유냐게 되면은 양과 같이 배고픈 자를 보게 되면 먹였고, 추운 자를 보게 되면 입혔고, 영창을 방문했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빵강 가서 방문하고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목사한테 가서 신학적으로 따져보세요. 한번 이게 한다면은 마태복음 25장이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룟 유다 같아 자살할래? 아니면 살을래? 20장에 나오는 오후 3시에 가서 1달란트 받아올래? 아니면 27장 같이 너희들 뒤질래? 하는 거거든요. 그게 25장 달란트 25장의 비유 3개가 같은 비유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장사한다. 어떤 장사 바르는 겁니까? 없는 사람 보면 먹이고 추운 사람 보면 입히고 하는 거예요. 하면 그 어디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죠. 과부 두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 두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내가 남는 거 말고 남는 거는 남의 주는 건 적선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봐가지고 이 사람 진짜 필요하네, 진짜 굶어 죽네 라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으면 한 끼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면 나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보내겠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내 배고픔을 참을 힘을 주시든지 남을 시켜서 뭐를 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죠? 저는 여기서 거지하면서 금식은 제가 2번 해봤어요. 근데 다른 금식은 많이 했어요. 자, 금식이 아닌 굶식. 없어서 굶은 적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이 나눠 먹다 보니까 나까지 없어져 가지고 굶은 적은 많아요. 제가 한국 갔다가 그 종교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한 주일을 굶은 적이 있어요. 한 열흘 굶었나? 핑핑 돌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굶어봤는데 한국 가서 그렇게 풍요한 나라에서 제 버스 카드에 2,500원, 2,300원인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 카드 있는 걸 갖다가 500원 빼고 그거 찾아가지고 뭐를 빵을 사 먹을까라고 하다가도 버스가 없어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그걸 그냥 굶었어요. 제가 생으로 굶었어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50만 원 넣어놨으니까 빨리 가서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 메시지를 보고 놀랐어요. 이거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은행을 가려고 부천의 뉴코아 앞에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반쯤 갔는데 제가 몸이 굳었어요. 음성을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분명히 들리게 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우리 거지들 먹였니? 내 자식들 먹였니?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 먹일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천시에 안중근 공원 지나가지고 그 뉴코아 가는 그 길 한가운데 깜짝 멍멍하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서 사람들 다 봐요. 그래서 이제 얼른 지나갔죠. 과부투니까. 과부투니. 그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거 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힘든 앞으로 한국 10년을 힘든 세상을 지나가야 돼요. 자, 지나가는데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이메일을 보내서 전화로 통화로 얘기하지 제가 절대 여기서는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6장, 마태복음 26장 넘어가요. 마태복음 26장 처음 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때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 나는 이렇게 죽을 거다. 내가 팔려가지고 이렇게 죽을 거다 라는 말을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6절 14절 가보세요. 14절.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온 건 제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하면서 이제 미리 했어요. 그 나드라고 하는 거. 했고. 자, 이제 14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어 자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즉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생긴 거는 마지막 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자, 화요일 저녁에 가서 30을 받아와요. 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는 예수를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유다의 부모는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유다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항상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던 그런 남자였어요. 그 게론에 가가지고 게론 네 번째 시간 12제자 네 번째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거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6장 20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0절 가보세요.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떡을 떼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 손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돼요. 이게 목요일 목요일 저녁 때쯤이에요. 이게 지금 목요일 저녁 때쯤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때서야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서 팔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허락하시고 이미 돈은 받아왔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 마음을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그 팔 마음이 팔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 좀 섬찟한 게 있죠. 그 뭡니까? 내가 하는 이 가식과 위선과 이 행동과 남에게 좀 칭찬 듣고 싶어하는 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이거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받은 건가? 누구한테 받은 건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팔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손을 떼신 거야. 손을 떼니까 마귀들이 팔 마음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 내가 악행을 할 때에 그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가 진리보다는 진실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큰 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깝질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손을 떼었다는 얘기. 그래서 마귀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내가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건지 예수님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건지 내가 마귀의 새끼인지 예수님의 동생인지를 분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분간이 안 됩니까? 과부의 두 입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것이 행동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제 한국 땅에 10년을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대로 하든지 마태복음 25장 경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뒤집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하고 이제 그 목요일날 하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 이제 드릴게요.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어요. 또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인데 다 몽땅 다 네 군데 나오는 거는 목요일 밤서부터예요. 목요일 요 앞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한 주일 동안에 네 번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그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마지막 주에,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50절까지. 두 번째는 1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1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이거 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제 요한복음 13장, 제가 누가복음을 켜놓고 있네. 요한복음 13장 이 어떤 거냐면은 이 발을 닦아주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한복음 13장 밖에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한 주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예요. 지금 이게 발을 닦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처음에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50절까지는 건 어떤 얘기였어요? 헬라인들이 따라와가지고서 지혜를 원하죠.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십자가를 가르치시죠. 너희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가는데 십자가 뒤는 너희가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행동에 같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20절까지 발을 닦아요. 어떤 얘기예요?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보게 되면은 사원 종도 주인의 발을 안 닦아요. 사원 종이 그 집에 와 있던 여자 종하고 결혼을 해서 그 종 부부가 또 다른 종을 낳아요. 그 집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주인의 발을 닦거든요. 밖에서 사온 종도 주인의 발을 안 닦아요.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게? 주님께서 종의 종 같은 모습으로 허리에다 겉옷을 두르시고 발을 닦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야, 너희들 이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7절 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어떤 말 하시는 거예요? 발 닦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깝질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집, 좋은 양복, 이쁜 마누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 건물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한다고 하는 건 좋은 옷 입고 나와서 깝질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남의 발을 닦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몸 아픈 자들이,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자들, 앞으로 이제 한국에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한국이 이대로 갈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앞으로는 병원들 가고 싶어도 못 갈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아픈 사람에게 기도를 해서 낫게 해야 되고,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고, 없는
추운 사람들한테 옷을 나눠가지고 겉옷을 나눠야 되고 이런 때가 오는데 그것이 교회지. 좋은 애도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가서 깝질하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닦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6월절 밀을 드시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27절 봐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예수님은 로마나 유태인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시 드린 목숨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인간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는 진정한 인간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게 되면, 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발 닦는 것을 인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과부 두닙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과부 두닙이에요. 과부 두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세가 발 닦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발 닦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과부 두닙,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 새끼들이 필요한 것을 남들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발 닦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의 것을 남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26장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좀 심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순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봐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이제 스갈에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사옵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결과는 어땠어요? 다 배반했어. 다 배반했어. 몽땅 떠나고 몽땅 배반했어요. 다. 자, 우리 주님은 그들이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떠나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있어요. 그걸 다 이미 보셨어요. 예수님은 다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리라.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입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언제?
우리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어업으로 돌아가죠. 자, 다른 제자들하고 그때 해안가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물이 이쪽으로 던져봐라. 우리가 밤새 못 잡았는데 많이 잡힌 거. 그때 뭐가 돼요? 주님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일이 있었거든. 깜짝 놀라서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아기를 던지고 헤엄쳐서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땅에 왔죠. 땅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찍소리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왜 한마디도 못했는지 알아요? 다 도망갔거든. 몽땅 다 도망갔거든. 자, 이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봐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지라. 그러나 3번 부인할지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2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5절 보세요. 35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민이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 올라가시죠. 봐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는 말이 뭐냐면은, 야, 이제 너희는 전대도 필요하고 주머니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배반했다가 다시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몽땅 다 배신하고 어업으로 다시 돌아갔거든. 근데 그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하죠. 자,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가난해서 한 2, 3일 굶다 보게 되면은 뭐가 하나 조금 생기면 이거 우리 새끼들하고 먹기 바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다가 우리가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21장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서 순교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건 뭡니까? 남의 발을 닦고 싶은 거죠. 즉 과부의 두 입이죠. 즉 내가 필요한 거 남에게 나누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자,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내가 믿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의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서 순교의 길로 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을 안 잃으려고 노력하면 필령 죽으리라. 기호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고 싶은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부 두립입니다. 과부 두립. 과부 두립.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내가 필요한 발을 닦는 그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일에 사용을 받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손이 하나님에게 사용을 받을 겁니다. 우리 후손이 우리 죽기 전에 커서 하나님에게 사용받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과부 두립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시간 있으면 이제 목요일 밤서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과부 두립 우리 잊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여, 모든 시작이 십자가 피에 있나이다. 모든 시작이 과부 두립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쓰잘데없이 교회에 가서 헛된 짓 하는 것들 헌금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끼 한 끼 먹이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